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자식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기보다는 이제 제자 공동체, 제자들을 어떻게 세상에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그 사명을 주심으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다라는 분명한 징표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먼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명단을,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2제자의 명단을 들려주는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첫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앞에서 쭉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이 두 가지 능력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리고 또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 오늘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것만으로 너무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 너무 흥분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통 선생님은요, 제자들을 양육할 때 한 번에 다 주지 않아요. 자기가 그래도 제자보다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부분을 내버려 두고 제자를 양육합니다. 우리 왜 맛집 같은 데도 가도 TV를 보면
그 정말 그 맛집만이 할 수 있는 뭐 육수의 비밀 이래가지고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이 육수를 가지고 요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만 알려주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거야. 병 고치는 일, 귀신을 내어쫓는 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귀신한테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에게 명령하고 굴복시키는 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누가 진짜 선생님이고 누가 가짜 선생님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 많은 교수님들도 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가르쳐 주시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제가 그 선생님들보다 무언가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춰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보통 많은 선생님들은 청출어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본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버려진 양같이 그냥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죽은 사람도 살렸죠. 바울이 유두고 살리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앞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리고 또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바울이 했던 일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도 바울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예수님 안에만 머문다면.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5절과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왜 사마리아인의 고을,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인정받던 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에게까지 못 가게 했는가?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편협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놓지 말아야 할 생각이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배제한 채 너 내가 들려주는 대로만 적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들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께서 여기도 가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집에만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 아주 작은 곳에서 오셔서 그리고 그 미가서라든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그 협소한 곳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히지 않고 결국에는 그 유대인의 마을들을 거쳐서 온 인류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 쪼잔하시네. 왜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또 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도 나는 이스라엘에게 왔지 너네들한테 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문학적 구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습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 즉 예루살렘 공동체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 그 넓어지는 반경을 보면서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본격적으로 파송하시는데 몇 가지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거기 7절부터 읽은 것처럼 7절과 8절에 보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돈을 들이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그늘에 앉아있는 나를 건져주시는데 일정한 대가를 내고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3천만 원 송금해 드렸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일생의 절반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딜하고 여기 계신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강압적인 주권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셨고 나를 성도 거룩한 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셨지 내가 무언가를 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무 비용도 지불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이걸 자꾸 지불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헌금해라. 마치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왜곡돼서 그렇게 전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 은혜 받는데 돈 내라고 그러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누구한테 기도 받는데 돈 내라고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많은 교회, 큰 교회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겠지만 담임 목사한테 안수 받는데 계좌 알려 헌금하라 그러고 그거는 본인이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왜 안수를 받는데 돈 입금된 사람 근데 우리는 그거 안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절에 가도요 뭔가 내야 주지스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좀 만나고 싶은데 물론 그 담임 목사를 해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만나서 좀 기도도 받고 싶고 한데 뭐 절차가 많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돈을 요구한다. 여러분 거긴 사건일 확률이 높아요.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미디어에 훌륭하게 보이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요,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이걸 우리 자신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도 거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조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지갑이 열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저도 해보니까 지갑 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거기에 제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소유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가 내가 원해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해서 번 돈이야, 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거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게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이분은 뭔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형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톡하면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교육자들 막 목회자들 돌아가면서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그래 씩 웃으면서 은혜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이게 설득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그분은 이런 마음으로 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전화로 어딜 가야.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어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엔 경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가서 뭐라도 좀 나눠주고 싶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돈에 1,000원짜리가 있으면 다 꺼내놓고 가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요, 이 복음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전할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라,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쉽게, 이 목사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무슨 전도대회를 한다, 초청대회를 한다 그러면 뭔 기획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선다면 여러분, 그 실패한 전도잔치인 거예요. 초청잔치인 거예요. 그 전도하려는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더 앞서서 다른 데 봤더니 이렇게 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랍니다. 왜 꼭 성공해야 됩니까? 전도하는데 한 영혼만 오면 안 됩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전도잔치 하는데 뭐 성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인가 3명 데리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혼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 한 영혼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면 온 세계 열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왜 인원수가 적었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일, 하나님을 일을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을 완전히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군인이 되려면 훈련소 입대하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머리 밀죠.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그거를 집으로 보냅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염색하고 갔거든요. 머리 색깔 난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투도요, 군대 가면은 예 이렇게 하면 혼나요. 이 예는 장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병들은 꼭 뒤에 뭘 붙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하면 뒤에 그 말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이걸 꼭 물어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투가 익숙치 않아서 저는 조교가 야, 여기 가서 이거 주워. 그런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면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걸 물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했다가 예? 이래가지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도 내가 사회에서 하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요구하는 자질을 가지고 훈련받고 일정 기간 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 신병 훈련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군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나 지팡이나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지팡이 왜 필요해요? 내가 짚고 나가고 의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보여주시는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 부담을 가져요. 교회가 되려면, 또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려면,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좀 모자란데요. 그렇게 기도하던 게 조금씩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아무것도 없이 가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맞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한 집에 들어가면 떠나기 전에 그 집에 완전히 머물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전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어디를 가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거기가 머물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 다른 데 가고 싶잖아요. 그런 의도까지도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초청받아서 간 집에는 그냥 거기 머물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포기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 안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광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합니까? 내 걸 완전히 빼시는 작업인 거죠. 넌 내 거야. 근데 네 안에는 너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좀 제거해야 되겠어. 나로 충만해져야지. 그래야 내가 너한테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고 그냥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바울이 그대로 하잖아요.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거기서 먼지를 떨고 다른 성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먼지를 떨어버리는 얘기가 가가지고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넌 됐어, 넌 지옥이나 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은요, 그 관계 가운데 이 사람의 잔상이 내 안에 남습니다. 하다못해 영화를 봐도, 제 공포 영화를 잘 안 보거든요. 무서워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면 그 찝찝하고 이렇게 불쾌한 그 영화의 잔상이 제 안에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웬만하면 TV도 잘 안 보려고 하고 영화도 잘 안 보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영화는 안 보려고 하는데, 근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죠. 복음을 거절한 사람, 그동안 마태복음에서 쭉 읽어와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복음을 거절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여 우리를 떠나소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인 거죠. 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 사단과의 관계를 맺었던 잔상이 내 안에 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한 건 뭐냐면, 그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그게 이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죄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악이라는 거는요, 아주 교묘해요. 조금만 틈만 줘도 내 안에 파고들고요. 소위 말해서 전염성이 강한 게 죄예요. 아마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할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빨리 배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빨리 다른 데로 가라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다.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대우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16절부터 18절까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게 마냥 행복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회에 넘긴다는 얘기는 고소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채찍질에 맞는다는 얘기는 실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형을 받아야 됩니다. 뭐 집행유예를 받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럼 여러분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전할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믿다가 걸리면 바로 죽죠. 오늘날에는 이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북한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 정말 싫습니다. 나도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나도 좀 행복하고, 나도 인정받고, 나도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고난과 박해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고요? 예수님이 전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너무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냐면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늘 꿈꿉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욕하잖아요. 댓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댓글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할 것 같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온라인으로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재미난 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기독 채널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 나의 묶임으로 인하여서,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 기대와 흥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끝난다면 그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어서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내시긴 보내셔요. 그리고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혼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해주신다. 할 말을 너희에게 줄 거야. 여러분, 할 말을 줄 거란 얘기는요, 우리에게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 말이 나오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뭐라 그럽니까? 저는 여기서 피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피하라. 박해가 오면 오늘날 그러죠. 누군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지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향해 돌을 던져라고 순교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말씀하시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피해 다니라는 겁니다. 악을 피해 다니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피해 다녀라.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거든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주십시오 하면 저쪽으로 가고, 바울도 그랬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돌 맞으니까 제자들이 광주리에 내려가지고 다른 마을로 피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죠.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피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망치는 것과 피하는 것의 차이를 아세요? 도망치는 건요, 완전히 다 포기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피하는 건요, 내 안에 전해야 될 게 여전히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스데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방인으로, 헬라인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 유대인 무리, 그 공동체 가운데서 거의 소수였죠.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 정직하게 성전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끝에는 어떤 게 있었냐고요. 사람들은 사망의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두 팔 벌려서 받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는 사망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끝이라는 것이고, 잃어버림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모든 일을 정리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복음은 너무나도 귀해서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울 때마다 정말 오늘 말씀하여 주셨던 거 기억하게 하시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여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당당하게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